오늘은 주전 9세기경에 남왕국 유다를 통치했던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로부터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여호사밧은 아주 하나님 앞에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을 칭찬하는 말씀이 역대하 17장 3절과 4절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주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이해하지 못할 일이 있는데, 이렇게 어질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신실한 여호사밧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주 악한 왕 아합과 사돈이 된 겁니다. 어떻게 사돈이 될 수 있나, 이 두 사람이 잘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렇게 되었어요. 여러분, 신실한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악하다고 말할 수 있는 아합과 사돈지간이 된 것, 이 모습이 오늘 우리랑 비슷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을 우리 성도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 아합은 악한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시편 1편 1절 잘 아시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잘 알고 있어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는다, 오만한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는 거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살 수는 없으니까 이 세상 속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라는 악한 아합과 손을 잡고 친구가 되고 사돈이 되고 어깨동무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질 않습니까? 이 모습이 여호사밧과 아합이 사돈이 된 것과 흡사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 성도들이 악한 세상 속에 살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은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끊을 건 끊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끊지 못하면 아주 큰 곤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여호사밧을 한번 보세요. 어느 날 사돈이 만났어요. 그런데 북왕국의 왕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는데, 우리가 연합군을 만들어서 아람이란 나라와 전쟁을 합시다. 그래서 길르앗 라못을 빼앗읍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거절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그 4절을 올라가서 보시면요,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이게 이제 아합이 하는 말이죠.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이래가지고 그냥 한편이 되기로 했어요. 같이 나가서 싸우기로 한 겁니다. 이게 참 아쉬운 대목이죠. 안 되겠어요,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우리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도 다 완전하지 않으니까 오판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악한 세상과 짝이 되어 행동할 때도 있겠죠. 자, 이게 너무나 아쉬운 대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호사밧에게 배우는 게 한 가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래도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답게 그때 말한 걸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말을 했느냐 하면은, 우리가 전쟁에 나간다 하더라도 그 전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한번 알아봅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여호사밧의 믿음을 반영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아멘. 색연필 있으신 분은 줄을 치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거기다가 줄을 쭉 치시면 좋겠어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실 때 뭔가 행동에 옮기시기 전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를 꼭 물어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여호사밧이 이렇게 말하니까 아합은 떨떠름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우상 숭배자 아닙니까?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는데 사돈이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자고 그러니까 거절은 못하고 선지자들을 불러왔어요. 북왕국 이스라엘 그 악한 나라에도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무려 400여 명이나 몰려왔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다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는 게 이들의 특징이거든요. 이들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6절,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마치 재창이라도 하듯이 400여 명이 똑같이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가서 싸우시면 승리하실 겁니다. 마치 합창하듯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나? 거짓 선지자니까요. 여러분 아시죠? 진리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400여 명이 그렇게 말했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야 아합이 좋아할 줄 다 알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아합 왕은 흐뭇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여호사밧이죠. 여호사밧은 뭔가 마음이 찜찜한 겁니다. 아니,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보지 않고 기도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지도 않고 즉석에서 어떻게 똑같이 입을 맞춘 듯 그렇게 말할 수 있나? 뭔가 개운치 않은 불편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했더니 여호사밧은 한 번 더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이 400명 이거 믿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 말고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다른 선지자 없어요?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아합이 하는 말이 아이고, 이물라의 아들 그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하나 있긴 한데 나 그 사람 안 좋아한다고. 왜냐하면 맨날 불길한 말만 하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래도 그 사람을 만나봅시다 하니까 이제 미가야를 데려오는 거죠.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그래서 이제 미가야가 이 왕들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몇 주일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는 걸 생각하는데 오늘이 네 번째 시간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를 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이 사람은 우리의 인생사, 가정사, 교회, 이 땅의 민족들과 열방들이 사람의 결정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겉으로 보면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생각대로 된다는 걸 믿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여쭈면서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2부 예배 함께 하시는 영락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꼭 물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뒤집어서 말하면 내 뜻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내 맘대로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전부 자기 맘대로 한다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을 내 스스로 재단하고 결정하고 청사진을 만들어서 살아왔나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입으로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 그들은 사사시대를 맞이했어요.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실제 생활에 있어서는 다 자기 좋은 대로 했어요. 사사시대의 시대상을 보여주는 말씀이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마음에서 몰아냈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어둠의 시대였다고 진단이 되는 것이죠. 그런 시대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모든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대군을 몰고 쳐들어왔어요. 그때 군대를 인솔해서 나가 싸우기 전에 다윗이 한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이렇게 여쭙잖아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나가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습니다. 다윗은 또 하나님 앞에 뜻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가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물었고 그때마다 연전연승했어요. 영락교회 성도들의 승리의 비결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승리하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렇게 안 해요. 아니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기를 해, 하나님이 움직이는 게 알 수가 있나, 다 우리 뜻대로 하는 거지. 인본주의적 세상은 다 인간이 결정하고 인간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보고 계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소리가 없어도 가만히 계신 것 같아도 하나님을 종이 호랑이 취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18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느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지금 조용히 보고 계시대요. 누구를요? 우리를요. 이 세상을 조용히 감찰하셔서 안 계신 것 같아요.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햇빛이 쪼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햇빛이 비칠 때 무슨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나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죠. 가을 더위에 운무가 일어나는 것처럼 아무 소리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결정되는 중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정해지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일단 정해지면 그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종이 호랑이 취급했던 자들에게 무서운 심판이 그 뜻대로 임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들을 광야에서 가로막았던 적이 아말렉 아닙니까? 아말렉이 군대를 몰고 와서 그들을 쳤죠. 그때 모세는 손을 들고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인솔해서 전쟁을 한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아말렉을 이 지상에서 진멸하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셨어요. 그게 출애굽기 17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뜻 하나가 그날 선포됐어요.
그런데 그 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한참 지나도 하나님께서 그런 뜻을 정하셨는지도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고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사라졌나? 아닙니다. 수백 년이 지난 어느 날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수백 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뜻을 다시 깨우시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절 3절을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하나님의 뜻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햇빛이 비치듯이 가을 더위에 운무가 피어오르듯이 소리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정하고 계십니다. 영락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축복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 뜻이 무서운 심판과 저주가 된다면 그거 감당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그래서 성도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걸 늘 물어보고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면서 그 뜻에 내 인생을 맡겨 살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 그게 내 인생을 내 맘대로 휘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성도의 살아가야 될 마땅한 모습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따라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준이 깊은 기도와 말씀의 묵상이거든요. 자, 이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알려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 얘기는 그 뜻대로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이제 여호사밧 얘기로 돌아오면 이게 정말 안타까운 대목인데,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미가야가 와서 아까 그 거짓 선지자들 그 얘기 말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진심으로 말했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나간다면 이스라엘 왕 아합 당신은 죽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통해 당신을 심판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까 그 사람들은 가서 싸우면 승리할 거라고 그래서 기분이 좋았었는데 이 미가야는 죽을 거라고 하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 저 녀석을 당장 감옥에 집어넣어라 이렇게 했어. 이때 이제 여호사밧이 문제죠. 여러분,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그럼 뭔가 이게 이상하잖아요. 이상하다.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할까? 그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아합에게 아무리 사돈이지만 안 되겠다고 말해야 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서 나는 전쟁터에 못 가겠다고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그거보다 사돈지간의 인연이 더 끈끈해가지고 마음이 캥기는데도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이게 여호사밧의 큰 패착이죠. 여러분, 결과가 뭡니까? 막 죽을 고비를 만나요. 죽을 고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반드시 순종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해 나가는 이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는 그거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 아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정말 위대한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생명의 구세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것이. 위대한 승리는 어려워도 불편해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확신이 되면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여기 성도의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반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데
세상 사람들은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를 따지죠. 유불리를 따져서 그게 그들의 행동 기준이 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유불리를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거 하나만 생각하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난의 길이라도 찬송하며 걸어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성도들의 모습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 여러분 그 길을 마지막까지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고단하고 힘든 것 같아도 반드시 위대한 승리가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호사밧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 아까 제가 죽을 고비를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끊지 못해서 죽을 고비를 만났어요. 이렇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왕이 의논했어요. 우리 둘 다 왕복을 입지 말고 둘 중에 한 명만 입자. 이래가지고 여호사밧이 왕의 갑옷을 입기로 했고, 아합은 일반 보통 군인들의 옷을 입기로 했어요. 그런데 저쪽 적군의 왕이 무슨 명령을 내렸냐 하면 왕복을 입은 사람만 집중 공격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호사밧에게로 막 적군이 밀려오니까 여호사밧이 죽게 됐잖아요. 그래서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가게 됐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때 그 적군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니 돌아서는 거예요. 죽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살려주셨어요. 그럼 아합은 어떻게 됐나요? 이 꽤 많은 아합은 자기가 보통 병사의 옷을 입으면 안전할 줄로 알았는데 웬걸요? 어디서 화살이 하나 씩 날아왔어. 씩 날아왔는지 쌩 날아왔는지 하여튼 날아와가지고 화살에 맞았어. 그날 전투가 너무 치열해가지고 이거 빼고 지혈할 시간도 없이 피 흘리면서 계속 하루 종일 싸우다가 그는 그만 많은 피를 흘리고 그냥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어떤 무서운 결과가 되는지를 아합의 죽음을 통해 알 수 있잖아요.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는데도 죽을 자리에서 살려준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건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가 순종은 못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러면서 내 뜻대로 좀 해보려고 시도는 하지 않았나. 내가 그 마음을 귀하게 여겨서 너를 죽을 자리에서 건져준다. 여러분, 우리가 100% 순종을 못하는 한이 있어도 모든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순종할 수 있는 데까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건져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걸 늘 사모하면서 그걸 마음에 품고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119편 33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가장 복된 삶은 어떤 삶일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송하면서 그 뜻이 고스란히 이루어지는 인생이 가장 복 있는 인생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하고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들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